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자, 이제 2021년 우리 회계년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2022년 회계년도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연도는 아직도 2021년도지만 이제 회계년도는 2021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말씀 듣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강건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영적 제자, 주 안에서 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내느냐?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래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주의 안에서 축복하노라 하고 지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표현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편지 첫 글자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편지를 쓰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영희 씨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요?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제 심장에 들려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영혼이 내가 잘 되기를 나는 소망하노라, 소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들려오십니까? 별로 감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축복하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내 마음까지 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소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때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사도 요한의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때는 여러분 이단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이단들이 달라붙어서 학생들을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심하였느냐, 그 당시에 노마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너무 많이 핍박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말라는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핍박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사자골 속에 넣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들깨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이는 핍박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냐? 너의 사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사도의 말씀이냐? 너가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냐? 아니다, 가짜다. 계속 사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이리 저리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으니까,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90,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반모섬에서 홀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제자들, 가룟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이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이거를 여러분 감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하고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곳에 다니는 너희 백성들아. 여러분, 메마른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갖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물된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목마를 때 물 한 컵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컵 더 먹었으면 좋겠죠. 2컵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3컵만 먹으면 시원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3컵이 아니라 4컵, 5컵 물이 이제는 만족해서 만족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뼈가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뼈가 견고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어디 아파가지고요? 허리 뭐예요, 여러분? 뼈가 현찮아서 어디 가요? 또 무릎뼈가 아파가지고. 자, 저도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 무릎뼈가 현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뼈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살든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메마른 땅에서 견고하게 해주셔서 만족하게 물된 동산에서 계속 샘이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중에 와닿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여러분들한테 늘 몇 번 말씀드렸듯이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육체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제가 건강합니다. 지금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살까요? 아니면 흙에다 묻을까요? 흙에 묻어요, 여러분. 맨날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가차 없어요. 어디요? 3일 만에 어디다가요? 흙에다 확 묻어버려요, 여러분. 왜? 제 영혼이 떠났으니까. 저는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시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미스코리아가 있고 여기에 힘센 여러분 대통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한 대통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을 마감하면,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 삶이 뭐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은혜도 잘하시네. 자,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 삶도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잘 되어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강건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너의 영혼들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부해진다, 부유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아이고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하얀 줄 몰랐네.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달덩인지 몰랐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아서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막 울상이었던 사람이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뭐합니까? 전쟁합니다. 블레셋의 적장은 골리앗이고 이스라엘의 대장은 사울 왕입니다. 40일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패가 가리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때에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음을 이제 알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야,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자기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임을 어떻게 해요? 고백합니다. 왕이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양을 곰이, 사자가 잡아갈 때에 내가 쫓아가서 그 내 아버지 양 새끼를 건져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양도 구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나와 싸우기를 원하면 내가 찢어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도 한 마리의 사자에 불과합니다. 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싸우게 해 주십시오.
사울왕도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군사들이 여러분 다 떨고 있고 심지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떨고 있고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윗. 다윗은 왜 나가서 싸운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양을 치면서 누구와 늘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광야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즐겨 읽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늘 영적 전쟁에서 그의 영혼이 늘 풍성하면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다윗의 뭐예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여러분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영혼이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걱정 대신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숨 대신에 자신감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매일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이, 그러니까 한숨 대신에 아이고 땅 꺼지는 한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승리합니까? 넉넉히.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만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냥 37절만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놔두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확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저거였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그가 어디를 가든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암몬도 아람도 블레셋도 다 이겼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넉넉히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여러분 부유가 있을 때에 다윗의 삶은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의 병든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혼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소송시키죠. 또 다시 회복시키시오. 자, 여러분, 병든 사람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병희 효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냄새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사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가성에 가십니다, 여러분. 가는 이유는 그곳에 고통받고 사는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 삽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에는 이런 꿈을 꾼 여인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그래서 내가 행복을 꿈꾸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결혼한 분들 다 계신데, 결혼하면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사랑받기 원하나요? 그거 정신 나간 분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한테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뭐예요, 여러분? 꿈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잘못했어요? 자, 그게 여자들의 삶이고, 여러분, 그게 꿈이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소원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립니다. 사랑받아야 할 여인인데, 행복할 여인인데 여러분 남편이 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여러분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자, 한 번 버림받는 거 여러분, 짐승도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 짐승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다라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번을 버림받습니까? 자그만치 5번을 버림받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겠어요. 현재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찾아왔어요? 이 여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병이요? 대인기피증.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손가락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 봐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야 뭐라도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몰라서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이제 나는 어디를 갈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뭘 먹고 살까? 나는 이제 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여인이잖아요. 대인기피증에다가 사회 불안 장애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함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고통 중에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상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의 목마름을, 너의 상함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여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물동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동네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늘 열등의식 속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천에 살아. 저 서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은 또 어디 사람하고 비교해요? 아이고, 강남 사람들은 잘 살아. 강남 사람은 또 어디 사람이요? 대치동 아파트에 나도 살았으면.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또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제 자식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 자식은 여러분 잘 못된 것 같아서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 찾아오면 사람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까지 어떻게 해요?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 보여요? 혼 보여요? 관절 보여요? 골수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것까지도 여러분, 제 피부는 보입니까? 보이면 끄덕이라고 하세요. 피부 보여요? 보이죠? 잘생긴 얼굴 보여요? 아이고, 화끈하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다 이런 거는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도 째고 막.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은 의사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 안 해도 어디까지요? 우리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병든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2022년을 향해 가는 이 김 목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목회 잘하는 것이 소원이겠죠. 하나님의 소원. 그러려면 제가 목회 잘하려면 뭐 갖고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34평 아파트 당첨되는 게 소원일까요? 27평? 그거 작아가지고 60평? 100평? 하나님의 소원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려면 뭐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강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해지면 우리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을 여러분 준비합시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우울한 내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내년, 다윗처럼 항상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싸움이든 여러분들이 늘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여 상한 마음, 실족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늘 감싸 주셔서 내가 회복돼서 주님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